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 봉독할 텐데, 오늘은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분이 한 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시원하게 보내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더 복된 승리합시다. 우리가 같이 복된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건 너무 중요하죠. 지난주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쉼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따뜻한 영성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과 종교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지배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런 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셨어요. 이 초대를 받은 세리 출신 마태 제자는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율법의 짐이 즐거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율법의 짐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맡길 때 벗겨져요.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죄를 고백하는 거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는 데서 있습니다. 피곤한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힘을 얻는 비결을 찾는 귀한 영성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일들을 보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가셔서 부활케 하셨거든요.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때가 되면 초청을 했겠지요. 정말 잘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를 잔뜩 하겠죠. 마르다가 막 동분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랍비 앞에 여성들은 못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신뢰고 비난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니까요,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를 해요. 막 열심히 준비하고, 파도 따듬어야지, 양파도 따듬어야지. 근데 협조를 안 해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마르다는 마리아 향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가 불평을 해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건데,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거예요. 왜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데 동생을 가만두느냐 이거죠. 좀 얘기해가지고 나를 도와줘라 하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마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얘기하는 재미로 계셔가지고 자기를 돕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의 푸념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 야, 너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시켜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마르다는 손님 접대할 음식 준비에 바빠요.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한 거죠. 음식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어요. 안 도와주니까 막 뭐라고 못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내 의향을 알리려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헛기침 하면서 자꾸 지나가면 좀 눈치를 챌 것 같죠. 게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짓을 하는 거죠. 속에 막,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야 돼. 막 하고 속에서 간절히 얘기하지만 눈짓을 하다가 하겠죠. 그러다가 동생이 반응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게 내 동생이라고? 기가 막히다. 너 눈치 없냐? 눈치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지. 바쁘고 힘들어하는 언니 안 보이냐? 빨리 도와줘! 소리를 치고 싶은데 속에서만 하는 거지. 답답한 마음에 말이죠. 마리아는 그런 언니의 동동거림을 보고도요, 얌통머리 없게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데만 전념하고 있어요. 언니가 음식 만드는데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언니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애써 외면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마르다가 옳아요? 마리아가 옳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마리아 역할이었습니까? 마르다 역할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불만을 표하는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육적인 일 몇 가지, 영적인 일 한 가지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일 육적인 일, 마리아가 하는 일 영적인 일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일들 속에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면 그럼 어떤 분은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점심 교인들 위해서 준비하는 건 육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은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한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가도록 육적 일들의 힘을 공급하는 일이죠. 여기서 몇 가지 음식을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보다도 지금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종류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잖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 그렇게 많이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지금 네가 지치고 피곤하면 나와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잖아.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중요하냐? 먹는 게 뭐 중요하냐? 대충 여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한 가지여도 좋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되새겨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손님 준비하는데 치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돼요. 신방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예피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혹은 교육자들이 집을 방문하여 그 가정에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면은요, 커피 끓인다, 뭐 준비한다, 뭐 먹을 거 준비한다, 갑자기 있다가, 아이고, 저기 냉장고 뭐 있는데 준비 안 했네. 아유, 뭐 과일인데 안 깎고 놨네. 막 그래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신경 쓰세요. 아유, 커피물 하러 간다, 뭐 한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은 없고 우리 신방대 엄마 같이 예배 드려요.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가정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 가정이 듣고 기도하고 축복선언 듣고 아멘 하면 기쁨으로 받아야지 먹는 게 뭐 대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한 번은 그랬죠. 오전에 다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신방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 먹고 하냐고. 그럼 한 가지씩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한 가지씩만 준비하러 갔더니 구역 인도자님들 가정부터 반칙을 해요. 김밥에다 떡에다가 막 빵에다가 막.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정성과 마음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치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좋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손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근데 그럴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 마을 저 곳 다니면서 이동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오늘같이 매스컴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약 주석가인 이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리켜가지고 카리스마적 유랑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카리스마적 유랑자. 이 반더 카리스마티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랍비가 유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건 특별한 배려예요.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한 번 방문했잖아요. 두 번의 초대에 응해서 두 번째 방문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 속에서 두 번 집을 방문한다는 거 대단한 거고요. 앞으로 십자가 사역을 볼 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지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기뻐하신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 중요한 거라고 선택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먹는 거에 치중하기보단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더 소중하고 복음 전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던 거였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중요한 것, 좋은 것은 불편한 것을 만들어가요. 항상 그래요. 좋은 것은 꼭 불편한 부담감도 있어요. 사실 중요하고 좋은 일들은요. 불편한 것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좋은 걸 만들어가게 돼요. 오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거 너무 귀하죠? 그럼 음식 준비해야죠. 극진히 대접해드려야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요. 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경쟁심과 욕심도 생기겠죠. 서로 인정받으려고요. 불편함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출가한 자녀가 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손주들이 그냥 며칠씩 놀다 가면 그냥 너무 부러워요.
그냥 가족들이 와서 며칠 놀러 갔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빼꼼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손주들 봐주느냐고 너무 힘들대. 지쳤다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저는 생각을 해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섭섭해요. 그런 얘기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한번 손녀 하루 종일 데리고 봐봐.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은요, 몸에 흠이 없고요, 용모가 잘생겼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요,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 다니엘은 이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한순간에 나라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할 처지에 당했는데 왕족이라는 이유로, 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노예 상태에서 극복해서 총리가 됐네요. 그 총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의 습관은 평생의 습관이 뭐냐면 하루에 3번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예전대로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일을 했는데, 식민지에 잡혀와서 아주 어떻게 해가지고 총리까지 되는 아주 그냥 금이한양의 일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식민지에서 항상 위협받는 건 뭐 생명이죠. 생명 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경건의 생활을 끊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기죠. 당시에는 총리가 3명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경쟁도 해서 서로 잘하도록 만든 거죠. 왕이 보니 그 중에 다니엘이 제일 지혜롭고 신실해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갖고 아껴주죠. 그것을 다른 데 총리가 보고 시기가 났어요. 항상 이 시기는 다 있어요. 그죠? 애들도 시기가 다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손녀하고 다른 이제 우리 교인 아들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손녀를 안을까 누구를 안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안으래요. 근데 아직 둘 다 안을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깨만 다독거리고 말았어요. 뒤에서 오해했어요. 목사님 손녀만 안아준다고. 못 안아줬는데, 이 사람들의 이 어떤 일들 속에서는 이 하나이는 저를 물끄러미 봐요. 누구 왔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등만 두드려주고 말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안아주면 이삭이를 안아주면 이수가 싫어하고요, 이수를 안아주면 이삭이가 삐쳐요. 그게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안고 있다가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3 총리가 있는데 2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30일간 왕의 다른 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이거죠.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조서, 즉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타겟은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아무리 따져봐도 허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것만 트집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죠.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줄 알면서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정치 권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30일이니까 30일까지만 참으면 되니까 한 달 못 참아 이럴 수도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좋은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거죠. 이처럼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은요, 굉장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동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불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요.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 저력이 돼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발각이 되고요. 하루 세 번 하는 게 발각이 되고 왕에게 보고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왕이 구하려도 자기가 만든 조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셔서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고, 이 일들로 인하여 무고하게 선한 자를 해치려고 했던 두 총리와 가족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다니엘이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중요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방 나라에서 소중한 총리가 되고 독보적인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된 거죠. 오히려 자기는 죽이려고 안 했죠. 그 스스로 두 총리가 죽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나라 행정 제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교회들에게 압력이 되었지요. 구상권을 하겠다는 것 등,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다 그러면은 직장 출근을 못하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물론 이해는 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감염의 위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이 많은 제재와 눈총을 받아야만 되는 일성에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킨 교회, 성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어도 그 속에서 마음에 달구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단언하며 정말 사회적 도의를 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나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경건의 시간은 생명의 위협이라는 불편한 것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은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다니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저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을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봉사하는 일에 거룩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 하면서 생겨나는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속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불편함이, 그 속상함이,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이 되는 영적 파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 중요한 것은 늘 불편한 것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더 소망 갖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직분을 받고 항존직이 되기도 하죠. 어떤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선택하여 세우셔요. 착각을 하게 되면요, 나 자신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선택하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만 꼽받는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듯 다른 성도들도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 인정하듯 다른 교회도 인정해주며 축복해주는 마음은 너무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한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 교만과 신앙적 개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만 본받고 나만 귀하고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말입니다. 그 에밀 디르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종교적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를 천박한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신비스러운 영적 힘을 가졌던 종교는 우리를 떠나버리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천박할 대로 천박해진 인간사회, 그 다음에 나타난 철저한 개인주의 만연, 이 결국 인간사회에 종교적 아미노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미노 현상은 뭐냐면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기존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과 이상이 상실되고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란의 상태를 아미노 현상이라고 말해요. 아미노 현상. 규범이 무너져요. 무규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상식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일탈이 발생하죠. 요즘에 흔히 생겨나는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그냥 자동차로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은 사회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사회가 더 따뜻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 땅에 혼란을 주고 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악한 영적 저주의 영은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아미노적 일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영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종교 형태는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는 종교, 천박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에밀 디르켐의 말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품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 거 마실까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만 애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천박해지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경고지요. 우리가 종교적 개인주의, 자기 우월주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런 우월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영성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을 자로 인정해주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은 고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받을 자예요.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르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대접하려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요. 바쁜 거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 그만하시고요. 언니 하는 일 도와주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항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던 소리 아니에요? 나는 이런 소리 안 했나?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막 저한테 목사님 막 옆에서 일하는데요. 사람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속상했어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꿋꿋이 일하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차 마셨다는 두 분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왜 옆에서 일하는데 그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 궁금한 거 있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꾸 조곤조곤 얘기해 주다가 보니까 어떻게 내가 도와줄 기회도 못 찾고요. 저도 불편했지만 이분한테 잘 안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들 속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툭툭 터져나온 불만이 있으면 왜 맨날 나만 일해야 돼요? 왜 나만 언제까지 땀 흘려야 돼요? 나만 왜 이렇게 생고생합니까? 하는 이야기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마르다는 은근히 자기 앙변이지만 마리아를 비난하는 걸 보게 돼요. 마리아를 귀한 봉사도 못하고 뺀들거리고 대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막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이 비난은 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흔히 경험하거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이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도 했을 그런 마음의 의도도 있을 겁니다. 자기를 정당하려고 동생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에 동생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의 수고와 이런 일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공동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뭡니까? 두 번씩이나 보는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 말이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촉하다 그게.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중요치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일이었고 이게 좋은 일이야. 이거 마리아도 안 놓칠 거야 이 말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속상하고 답답해 보였고 귀중하지 않은 일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일보다 마리아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판단 미스죠. 물론 준비하는 것도 소중하겠죠. 근데 과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속상함을 주는 일들이 된 거죠. 성경 로마서 11장 34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다면 우리는 흉흉한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모사가 되게 누가 주와 함께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주와 함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도 좋고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중요한 일, 좋은 일 하니까 서로 함께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마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화평에 매는 끈을 잘 지키는 마음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좋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하고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잊지 말고 계신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갖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영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경건의 시간이 중요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새벽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고 소유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말이죠, 혹시 중요하고 좋은 일을 놓친 것이 없는지 우리가 반성해보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제 무더위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영성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모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할 겁니다. 첫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불편한 일을 만들어가니 그것을 극복할 때 더 좋은 하나님의 복된 영적 권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겸손한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빠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까?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